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모압을 위협하는 것이 겁이 나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고 내가 저주하지 않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25장의 사건이 펼쳐지고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과 24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이고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3장과 24장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르게, 그에 걸맞게 멋있는 모습,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그냥 당연지사처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소유라, 내가 축복한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유다,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내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에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성적 타락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가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들인데 그들이 창기들입니다.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 소유라고 선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일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별일 아닌가 보구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져 물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분명 진노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그 죄를 멈추거나 돌이키거나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특별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되면 천방지축 마음껏 떠들고 뛰놉니다. 그러다 선생님과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4월, 5월쯤 되면요, 자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3월 달에는 선생님들이 소리를 좀 지릅니다. 그러다 4월, 5월 되잖아요. 소리 안 지릅니다. 눈빛만 한번 딱 쏘면 애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해서 선생님의 눈빛이 바뀌었다. 잘못하면 혼나겠다. 그만 떠들자. 그만 정리하고 모이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졌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령들의 목을 장대에 매달으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23장, 24장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도 좀 그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 한복판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광야 한가운데서 이들은 우상 숭배, 타락에 빠져 있게 됩니다. 23장과 24장은 아주 뜨끈뜨끈한 온탕과 같다면 25장은 냉탕을 넘어서 한여름 얼음 호수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은 그런 찬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24장의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25장의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가요? 아니면 한 백성인가요? 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24장의 축복 선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일까요? 25장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일까요? 둘 다 맞고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23장과 24장의 그 축복 선언이 동일하게 주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 선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2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둘 다 있으실 겁니다. 한쪽만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둘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과거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뜨거웠던 시절을 회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좀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다 까먹은 것 같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 신앙의 고백과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24장과 25장의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도 나고 죄를 짓는 것도 나라는 걸 분명하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너무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죄를 짓는 모습도 갖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장에 이런 죄를 짓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 발람은 발락에게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1번 받았다. 2번 안 받았다. 받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십니다. 2번 안 받았다. 몇 분? 제가 대충 보니까 한 꽤 많으신데 손 드신 분은 10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죠?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았을 것 같기도 하십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1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전쟁을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을 치라고 공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모세는 조상에게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누가 죽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에서 발람이 누굴까요? 발락 왕이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 발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 부올에 가담한 이 사건을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도록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발람이 돈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는지의 꾀를 발락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분명 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할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할지, 행음을 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발람이 꾀로 발락 왕에게 알려줬고 그 꾀대로 발락 왕이 행해서 25장의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는 타락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발람인데 그런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꾀를 내어 발락 왕에게 알려주는 것. 사단은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유혹을 이기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중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서 암이 됐든 혹은 어떤 중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런 약은 이렇게 드시고 뭐는 드시면 안 되고 뭐는 드셔도 되고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대로 먹습니다. 제 고향에 어렸을 때 바로 아랫집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20년도 더 된 사건이죠.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거의 30년 전 얘기인가 봐요. 30년 전 위암이면 죽는다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잘 받으셔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 뒤로 그 할아버지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하루 몇 끼 드시지요? 3끼. 근데 이 할아버지는 하루 5끼 드십니다. 양을 아주 조금씩. 의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위를 거의 다 절제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고 조금씩 자주 드셔야 됩니다. 그 수술하고 회복한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 5끼, 양은 정확하게 조금씩. 그전에는요, 뭐 술도 드시고 뭐 담배도 피시고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 근신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약한 부분을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이것이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깨어 근신한다는 얘기는 사단의 유혹,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돈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린다, 그럼 돈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어떤 길을 알려줄 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권력과 명예욕이 너무나도 내게 크다, 그 자리를 오히려 사양하고 피하십시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신앙의 고백에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져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 그게 교만의 가장 연약한 죄입니다. 나는 믿음 누구보다도 강해. 그게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나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내가 무엇이 약한지 연약한지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믿음이 강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알부올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여호와 앞에 메어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를 대속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이 됐든.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제물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낼, 죄값을 지불할 제물이 꼭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고 죄값을 요구하고 계신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몰래 데리고 와서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 또 음행합니다. 이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대로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관통해서 찔러 죽입니다. 어떤 분은 이럽니다. 하나님 잔인하시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잔인성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걸 따져 묻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온전히 올바로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한번 까보려는, 어떻게든 한번 비난해 보려는 그런 잘못된 시각을 갖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한 번에 죽인 이것이 또 다른 음행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른 대속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속의 제물을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끊임없이 대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 받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어온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까요? 구원하실까요? 비느하스가 오늘 이 25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끗이 대속했습니다. 그러면 25장의 죄만 지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자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에선 금송아지 만들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어떤 공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의 값을 대속할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누군가를 꼭 죽여야만 할까요? 그래야 해결이 될까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어디에도 구원받을 만한 공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반복하면서 짓는 죄도 있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디에도 공로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고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의 은혜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례를 통해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고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스라엘에겐, 불신앙의 이스라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셔서 영광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다 해결받습니다. 그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 우리를 고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느하스에게 찔려 죽은 이스라엘의 한 남자와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창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으로 기록된 두 이름. 민수기 2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한 가문의 족장격이 되는, 그러니까 지도자 되는 사람. 미디안 여인은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라. 여기도 지도자의 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미디안의 지도자의 딸이 만났다? 뭔가 냄새가 나죠. 무엇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의 이름, 특별히 시므온 지파의 이 시므리의 이름, 왜 공개가 될까? 25장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한번 했고, 그리고 26장에 근 40년이 지나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나 2차 인구조사나 인구 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60만 3천 명대, 60만 1,000명대, 1,820명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한 지파가 5지파가 있습니다. 10,000명도 안 되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를 보겠습니다. 59,300명 중에 22,200명이 남습니다. 37,000명이 넘는 인원. 절반 이상이 죽어 없어졌습니다. 25장에 연병으로 인해 죽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병으로 인해서 공평하게 죽었다면 인구수 줄은 게 공평하게 줄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 너무나도 현격하게 줄어버렸습니다. 바알부올의 비느하스에게 죽임당한 이자가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인원에 대해, 사람 수에 대해서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라. 완전수 12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상징적인 12,000명의 숫자로 각 자손들, 지파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몇 명이라고요? 12,000명. 나머지 11지파와 똑같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도 똑같이 회복시키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죄를 권장하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허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져도 되네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결단과 같은 행동이라 생각하십시오. 시므온 지파 37,000명이 줄어들 정도로 그런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들여보내신다는데요? 그러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결국에는 다른 지파들과 동일하게 회복의 은혜를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똑같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조차 소망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대속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불완전한 우리를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루하루 깨어 근신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소망도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약함,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영원히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유혹이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